11월 27일 월요일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욥의 반론이 계속됩니다. 반론은 18장 5절에 빌닷이 말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에 제기한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자주 악인들의 등불이 꺼지며 얼마나 자주 그들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며 얼마나 자주 그가 그의 진노 중에 고통을 분배하는가라고 되묻습니다. 이는 악인들의 재앙이 꺼지고 순식간에 재앙이 쇄도하는 일은 빈번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18절에서도 악인의 운명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데 왜 그런 일들은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19절과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숨겨두신다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뿌린 대로 그에게 악을 갚아주신다고, 악인은 자신의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고, 그가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삼키게 된다고 라고 말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자녀들에게 갚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며 악을 저지른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재앙을 당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눈으로 멸망을 묵도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21절은 악인의 죽음에도 그의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악인이 죽는들 또한 그의 수명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수냐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을 규범적 지혜 상자 안에 가둘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22절에서 누가 하나님을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 주장은 악인에게 그에 합당한 벌이 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판단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걸맞는 재앙이 무지한 자에게 임하더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의 판단이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의인과 악인의 이분법만으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뼈 안에는 골수까지 풍족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평생토록 한 번도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선악 개념, 의인과 악인의 이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과응보의 보상 원리와 무관한 현실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생 행복하게 살았든 고통 속에 살았든 간에 그들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주제는 반성적 지혜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반성적 지혜에서 모두 죽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규범적 지혜가 이 사실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생명이, 악인에게는 멸망이라는 이분법과 인간 모두 죽는다는 사실은 서로 충돌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인과응보 논리가 자신에게는 폭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7절에서 헤아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마스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과응보 원리 안에 욥을 가두는 것은 폭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원리 안에 가두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피한 악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친구의 말에 욥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들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욥은 30절에서 악한 자에게 어두움이 들이우는 재앙의 날에 그들이 저 세상에 건너가는 날에 31절에 대체 누가 그에게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 말해줄 것이며 대체 누가 그가 한 짓들을 대갚아 주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죽고 난 후라면 그가 저지른 악에 대한 보응을 그 악인에게 대갚아 줄 수 없다는 것도 인과응보의 보상 논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의인과 똑같은 죽음입니다. 그는 단지 무덤으로 옮겨져서 그 묘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39절에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라는 말은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운명은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의 진술은 헛된 말이며 그들이 위로하는 것 혹은 생각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한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규범적 지혜라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가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해도 가두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을 행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자가 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